무디신 편이신가요? 저는 좀 무딘 것 같아요. 예. 또 민감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뭔가 하면 민감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눈치 좀 챙겨라. 아, 참 눈치 더럽게 없네. 그건 뭔가 눈치 없음이라는 그 문제보다도 그것 때문인 거였죠. 암시도 하고 말도 하고 어쨌든 뭔가 암시도 하고 또 정보도 주고 알려줬는데도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10가지 재앙까지 이제 가는 중에 마지막 재앙에 이르게 됐는데 계속 하나님이 암시하시죠. 재앙으로 보여주시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권면하고 경고도 해요. 근데 뭐 하죠? 알아듣지 못하죠. 깨닫지 못하죠. 아니 사실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거죠. 경고를 줘도 움직이지 않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 문제이지 않습니까? 정보를 얻느냐 정보를 못 얻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삶과 죽음의 기로 속에서 바뀌냐 안 바뀌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다루는 문제가 생명과 구원 또는 형벌과 저주지 않습니까? 재앙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건 들어도 괜찮고 안 들어도 괜찮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완악한 마음이 분별하지 못하고 눈치채지 못하고 아니 듣고 또 알아도 깨달아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수정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어디로 가는 거죠? 멸망길, 지옥의 길, 형벌의 길, 죽음의 길.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그 길을 수정하고 그게 들리고 마음을 바꾸는 게 과연 사람의 역사인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과연 사람이 스스로 깨달아서 어떤 지능이 높고 IQ가 높고 감성이 좋아서 될 수 있는 문제인가? 그런 질문을 해요.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이걸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여러 주석들을 보고 이제 하는데 그 중에 그런 질문, 저랑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교수님이십니다. 굳이 하나님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모르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그 행동을 따라서 뭘 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미 뭐를 하시죠? 중심을, 마음을. 근데 왜 요구하냐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점을 느끼지 않습니까? 문설주를 바르는 게 뭐라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그 중심을 모르셔서 그걸 하라고 했을까? 구원의 능력이 없느냐는 거죠. 그걸 모르면,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집 못 알아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깊은 마음속까지도 모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는 이유, 오늘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서 말씀드릴 건데, 근데 오늘 얘기에 그 내용이 연결되기 때문에 굳이 6월절을, 굳이 무교절을, 그리고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하느냐? 아니, 열재앙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하나는 구원의 자비를 베푸시는 거고 돌아올 수 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를 요구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잘 듣고 못 듣느냐라는 말도 필요하지만 정보를 캐내고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닌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게 이 시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있느냐, 그 깨닫고 있느냐, 변하고 있느냐, 걷고 있느냐, 이 질문을 들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장자의 죽음의 재앙, 마지막 재앙에 이르게 됐어요. 재밌는 건 이 장자의 죽음까지 이를 때 앞에 여러분 우리가 9가지 재앙을 살필 때 그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 한 묶음,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까지 한 묶음, 일곱 번째에서 아홉 번째까지 한 묶음씩 이렇게 우리가 살폈죠. 근데 장자의 재앙은 사실 10번째 재앙인데 어떤 게 없잖아요. 근데 묶음이 있어. 유교절, 무교절, 장자의 죽음의 재앙. 세 개를
묶어서. 마치 이게 재앙인 것처럼 하나님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총 12개가 이 쌍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에 대한 예고하고 시행을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고 그 다음에 장자의 죽음의 재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짝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분명 하나님의 구원의 시도와 명령의 순종함을 살피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잘 짜여진 구절을 갖고 있는데 1절에서 2절을 보면 쫓겨난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떠날 때 쫓겨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9가지 재앙 속에 애국 백성과 바로에게 그 신하들에게 어떤 마음을 심어줬을까요?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 그리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내보내라는 저주, 조롱 또는 멸시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쫓아내. 그냥 편하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쫓아낼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9절에 10절을 보니까 바로의 완악함으로 쫓겨내게 될 거라는 게 대칭이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중심 부분에는 4에서 6절을 보면 재앙이 있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예고하죠. 그리고 그 앞뒤로 3절에 보면 은혜를 입는다는 말이 나오고 7절에서 8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국 백성하고 구별한다는 말은 무슨 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애국 백성 바로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다, 파라라는 뜻인데 나누다, 분리하다, 구별하다, 이게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의 선택이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오늘 본문은 은혜로 가득 차 있어. 이 재앙은 독특한 특징이 있고 이 은혜로 가득한 것을 살필 수가 있어요. 몇 가지 좀 주목해서 볼 건데, 첫 번째, 재앙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나오는데 이전에 나왔던 재앙과 다른 재앙의 단어가 등장해요. 그리고 12장에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이르렀을 때 그 재앙에 또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이전 재앙과 구분하고 있고 역병, 악성 종기, 또 파리 이런 것과 구분해서 재앙이란 말, 장자의 죽음은 좀 독특하게 다루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로 등장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처음 난 이 첫 태생 장자의 죽음을 왜 하나님은 시도하셨는가라는 거죠. 이게 왜 마지막 재앙이고 이게 왜 끝에 걸려있는 거냐. 여러분 이게 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왜 굳이 이 장자를 죽이시는 거를 마지막 재앙으로 삼으셨을까? 사실은 나일강을 피로 닦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살폈던 여러 재앙들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냥 흑암의 재앙, 우박재앙 이런 것도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근데 왜 장자를 죽여야만 이 재앙이 끝나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궁금하지 않아요? 이게 왜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인가? 우리는 그냥 순서대로 외웠어. 자,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성경 퀴즈에서 그 마지막 재앙은 뭔가요? 그 의미를 살렸지. 왜 장자의 죽음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 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국을 구별한다는 말은 과연 무슨 뜻입니까? 이 선민 사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고센 땅을 구별하고, 근데 지금 이제 땅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구별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그럼 2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에게 각기 이웃에게 은근 행로를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자, 여기에서 보면 마지막 재앙의 독특한 특징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재앙의 이 단어가 바뀌어서 나옵니다. 이 재앙은 내가라는 명사인데 일격, 역병, 재난, 상처. 재앙이라는 의미보다 재난 또는 뭐 역병, 상처 이런 뜻으로 주로 사용됐고, 출애굽기는 오늘 한 번 나오는데 레위기는 59번이 나와요. 76번 중에 레위기 제일 많이 나오는데, 레위기는 어떤 단어였냐면 환부, 병생, 뭐 나병, 그 병과 관련된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걸 재앙으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자의 죽음을 이 성경의 단어로 만약 본다면 병인데 나병이나 뭐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는 거죠. 이전에 우리가 재앙이라고 살폈던 몇 가지 단어가 있어요. 9장 3절에 보시면
데베르 이거는 전염병이었어요. 그리고 마게파라는 단어는 9장 14절에 재앙, 전염병, 다 돌림병들과 병들로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재앙이라는 단어가 9장 14절을 제외하고는 앞에는 나오지 않아. 그럼 재앙이라는 말은 우리가 재앙으로 10가지 재앙을 말했지 실질적으로는 재앙이라고 말하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9장 14절 전에는. 그럼 그 단어는 그 전에 뭘 했느냐? 단어가 이적이었어. 내가 이적을 베풀리니 이 이적을 통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구별하는 줄 알리라. 이적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가다 보니까 그게 뭐로 바뀌었죠? 병이 되고 역병이 되고 돌림병이 되는 그런 재앙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오늘 이 장자의 죽음에 대응은 이 모든 단어들, 이 모든 것들을 합해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전과 다른 것을 구분하는 거 보여주고요. 12장 13절, 12장 23절, 12장 27절에 재앙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한글 번역은 다 무조건 재앙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 단어가 아님에도 이때가 12장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거든요. 그 재앙을 다룰 때 이 재앙은 또 다른 단어예요. 네게프, 그리고 가나프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근데 결국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 재앙을 오늘 본문의 단어랑 똑같은 단어를 안 썼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느냐? 그 다른 재앙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재앙의 독특한 점을 말해주고 12장에 적용될 때는 이 재앙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말할 때 12장에는 역병, 병이라는 단어 안 쓰고 때리다라는 의미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은 병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강타하는, 타격하는 애국 전체의 첫 태생들을 그렇게 때리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살리면 훨씬 더 이 출애굽기가 풍성하게 느껴지는데 우리는 그냥 무조건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10가지 재앙 중에 예고할 때는 역병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줄 거야, 재난을 줄 거야 그랬는데 실제로 할 때 하나님 때리시는 거, 강타하시는 거, 타격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걸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재앙의 의미를 뭐로 이야기했죠? 신들의 전쟁이 아니라 보복과 원수가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보복과 원수가품이라는 걸 너무 잘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장자의 죽음은 뭘 유발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들에게 첫 태생에게 보복하시고 원수를 갚는다는 거죠. 그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재앙의 독특한 점 1절에 보시면 내림이라 나오죠. 애굽의 재앙을 내림을, 바로와 애굽의 내림을 나오는데 내리라는 단어가 내리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보호라는 단어인데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입자마다 들어가다 또 나오다는 출입에 관련된 거예요. 그럼 재앙을 하나님이 애굽에 들여보내겠다는 뜻인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 설명하냐? 4절 1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재앙을 들여보내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누가 들어가는 거야? 네. 이 재앙의 독특한 점, 재앙을 직접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다. 그 전의 재앙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거나 또는 한줌 재를 날리거나 지팡이를 이용했죠. 근데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은 모세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다는 아주 독특한 점이 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재앙이고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시는 재앙이에요. 물론 다른 재앙도 하나님이 관여하셨지만 이건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들어가리는 말은 보호라는 단어가 아니고 야자인데 이거는 떠나다, 출발하다. 이런 의미를 왜 썼을까요? 내가 이제 이 재앙을 들고 출발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직접 간다는 뜻이에요. 왜? 지금 나의 백성이 떠나지 못하고 나의 백성이 고통하고 있고 나의 백성이 풀려나라고 내가 9번을 했는데 움직이지 않으니 하나님이 직접 움직여서 내가 강타하고 타격하고 내가 때리는 이제 이 출발을 하겠다. 전적인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이 재앙의 특징이라는 거죠. 전생의 재앙의 독특한 특징이 나와요. 그리고 이 재앙에는 또 몇 가지 특징들이 또 나타나고 있는데 그 번역본들을 좀 보면 이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에 다 말씀을 안 드리는데 번역본들 중에 이거를 떠나다, 출발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애국 가운데로 지나가다, 패스오버 이런 말을 썼어요. 왜 그렇죠? 6월절을 예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 집을 지나가신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떠나다, 지나가다는 말을 그렇게 써서 번역본은 그렇게 번역하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재앙을 들고 들어가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그 땅을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에 재앙이 일어나는 것처럼 번역한 번역본들도 있는데 새 번역, 새 한글 성경, NJV 성경, 뉴 제루살렘
바이블을 그렇게 번역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직접 하시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이 한 가지 있어요. 1절에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리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사실은 주목하지 않았는데 그 전에 재앙에 어떤 표현이 있었냐? 10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6절. 10장 6절입니다. 10장 6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땅같이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못했던 신하시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서 나오니. 자, 신하 또는 애굽의 집들, 짐승들로 되는데 여기는 바로하고 애굽을 나오고요. 자, 신하들 어디 갔어? 신하들이 뭐라고 했죠? 당신이 애굽이 멸망하는 걸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신하들이 돌이켰잖아요. 바로에 대해서 당신만 모르고 있다고. 우린 이제 여기서 이 사람을 내보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전히 바로가 완강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바로와 애굽에게 라고 쓰는 건 아니겠는가. 두 번째는 모세와 이스라엘과 바로와 애굽을 구별하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특징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미 재앙에 바로와 애굽과 이스라엘과 모세라는 구별이 시작됐고, 또 하나는 바로가 철저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있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 쫓아내리라. 그전에는 그 두 가지 명령이 됐죠. 내보내다, 샬라흐, 그 다음에 떠나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섬기라. 이 두 가지 명령이 있는데 지금 어떤 상태까지 되냐면 이제 쫓아낼 것이다. 쫓아내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떠나가다, 밀어버리다, 괴롭히다. 6장 1절에 나왔고 10장 11절에 있는데 이제 떠나가고 쫓아나는 거예요. 저는 이 의미가 좀 크다고 봅니다. 여러분, 사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땅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들이 떠나서 광야를 지나 어디로 가야 되죠? 가나안 땅으로. 근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보여주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해요. 왜 돌아가요?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고 광야에서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우리 이끈다고. 애굽은 돌아갈 땅이 아니에요. 여기서. 왜? 쫓겨났잖아. 이 의미를 왜 쓰고 있어요? 다시는 가지 말아야 돼. 땅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면 다시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하다가 뭔가 문제가 부딪히고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자꾸 신앙이 갓지기 전으로, 믿음 생활 온전하기 전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 모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 광야에서 나를 인도하는지, 먹을 걸 주는지, 나를 보호하는지 모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보죠. 쫓겨났는데, 거기서 이미 사생결단을 하고 나왔는데, 과거의 삶으로, 악한 삶으로, 더러운 삶으로, 구원받기 전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는 거죠. 아니면 다른 것을 추구한다든지, 하나님을 이제 모르겠고 다른 것을 따르겠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흔들릴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애굽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야지. 예배를 회복하고 또 하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꼭 교회 오지 않아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밟고 있는 땅, 여러분의 차, 여러분 타고 다니는 모든 것, 여러분 걷고 있는 그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면 벗어나고 잃어버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시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 그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어떤 역사가 있겠어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보는 역사, 내 마음의 눈을 여시고 내 영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일들이 일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누리면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놀랍게. 근데 그거를 자꾸 잃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지 말아야 할 땅으로 자꾸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몇 가지가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2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사람들에게 말해서, 이웃들에게 말해서 은금 패물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1절에는 쫓겨난다고 그랬잖아. 근데 2절에 뭘 요구하고 있어? 은근 폐물을 요구하고 있어. 광야에서 그들이 지날 수 있도록, 또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될 여정 속에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뭐 의복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역사하는 걸 말하고 있어. 그럼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쫓겨나는데 은근 폐물을 달라 그러면 누가 주겠어? 그래서 이거를 뭐로 얘기하냐면 전쟁으로 전리품을 얻는 거로 해석을 해요. 왜냐면 이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쫓겨나는 거잖아. 근데 사실 쫓겨나는 건 아니죠. 정확한 의미는. 쫓겨나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기셔서 이 장자의 재앙,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이들에게 이걸 요구했을 때 이들이 주는 전리품. 그럼 사실 전리품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죠? 전쟁에서 이겼지만 노력하고 약탈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왜? 3절.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려고. 그럼 그들이 이 예물을 빼앗아 온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이웃들이 받아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전쟁의 의미, 노력의 의미, 약탈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보는 거예요. 비록 쫓겨나지만 하나님 이들이 나아갈 때 그들의 이웃, 여기 이제 나오는 우리 이제 한글 성경에는 이게 각기 이웃들로 되어 있지만 이게 재밌어요. 히브리 원문에는 남자는 남자 이웃에게, 여자는 여자 이웃에게라고 되어 있어. 남자와 여자가 각각 이웃에게 구했을 때 은금 폐물을, 은폐물, 금폐물이에요. 이게 두 개 다 따로 는 폐물이에요. 준다라는 의미로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어디 나오는 거냐? 3장 20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것을 이루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3장 22절에 은금 폐물을 받게 되는 이 역사.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해.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셔요. 우리가 왜 흔들리고 우리가 왜 넘어지고 우리가 왜 요동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 마음 다르고 오늘 마음 다르지 않습니까? 아침 마음 다르고 저녁 마음 틀리지 않습니까? 화장실 들어갔을 때 마음과 화장 나올 때 마음이 다 다르잖아요. 우린 신뢰할 만한 사람이에요. 우리 자신을 신뢰해서 다른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도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느끼는 게 뭐예요? 사람에게 실망하고 저 사람을 믿었더니 나를 배반했어.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등치지 않고 배반하지 않는 건 당연한 게 아니야. 그건 기적에 가까운 겁니다. 사람은 신뢰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뢰의 유일한 대상. 말씀하신 걸 반드시 지켜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 바꾸신 적이 있어요? 내보내 섬기라. 이 두 가지 명령. 그리고 은금 폐물 3장 22절에 요구하면 그들이 줄 거야. 이 얘기를 계속해서 지금 그들이 이루시고 이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성취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유일하게 신뢰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디로 가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존전 앞에. 그게 예배 처소든 예배당이든 아니면 우리 장소는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자꾸 다른 데 손을 벌리고 다른 데 뭔가를 하려고 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럼 제가 놀라운 걸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우리가 일본을 다녀온 후에 제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지경을 넓혀주세요. 두 번째 만남의 축복을 풍성하게 해주세요. 응답받고 있어요. 진짜 너무 놀라운 게 이 일을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대하셨나 보다. 우리가 이런 사역을 통해서 전 세계를 누비고 이 땅 가운데 누비를 하나님이 원하셨나 보다. 우리가 사람을 많이 키우고 세력을 넓히는 게 아니라 작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전 세계를 누비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게 지금 했다라는 걸 생각해요. 어제 제가 기도 제목도 내기고 또 말씀드렸죠. 우리 다시 교회 이병국 목사님하고 어제 만났는데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비슷할 수가 있을까? 처한 곳과 지역과 이런 것만 틀렸을 뿐이지 너무 비슷한 사건들과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 삶을 들어보는데 제가 처음 있는 일인데 누군가 기도하면 제가 잘 울컥하지 않아요. 근데 어제는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저보다 8살 어리거든요. 처음으로 울컥했어요. 밥 먹기 전에 기도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제가 아름다운 동해 여기 카페에 갔었거든요. 권사님, 목사님 왜 울고 계세요? 라고 할 정도로 너무 위로를 받았어요. 그 인생, 그 삶, 그리고 정말 정의롭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걸어가는 그분을 보니까 야, 이게 연결이 되게 뭔가 하나님 일하시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너무 놀라운 축복. 오늘 아침에 우리 그 후원하시는 우리 썬노이 최 대표님 연락이 와서 어떤 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정기적으로 하는 찬양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연락이 와요.
지난 화요일인가 목요일날인가 가서 뵙고 제가 왔었던 날이거든요. 근데 아마 그 사장님의 마음을 좀 여셔서 예배가 확장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네요. 아멘.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은요, 하나님 밀어붙이세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기세. 제가 요새 이 단어를 많이 쓰는데 기세입니다. 기세. 주눅들 필요가 없어.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주눅들 필요가 없어. 아멘.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살아가면 우리 주눅들 필요 없어. 가진 게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냐를 보고 걸으시면 돼요. 당당해야 돼요. 물론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고 의견을 존중해야 되지만 여기서 우리가 걷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채워주시고 제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와. 그래서 박진호 목사, 일본에 우리 박진호 목사님하고 자주 통화하거든요. 우리 너무 거기도 지금 일본도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곳 한국에서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반드시 바라는 건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쓰실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자, 그래서 은금패물을 구하게 하라. 여기에 이제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는데 3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그 사람을 세례를 땅에 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자, 여기 신기한 일이 있어.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의 예고,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빠진 단어 눈이에요. 애굽 사람의 눈에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은혜는 애굽 사람이 작용한 걸까요? 누가 한 걸까요? 하나님이 그 눈을 은혜의 눈으로 보게 바꾸신 거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간증을 들으면 감동을 받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가 간증이 거짓됐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자금들이 있어요. 그게 감동이 아니에요. 감동이.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는 감동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9가지 재앙 속에 이게 원수 아니에요? 저도 빨리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들의 눈에 이게 은혜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축복해서 은금패물을 주고 나가라고 말하고, 물론 그 마음에 이런 그 은혜를 끼치는 게 감동이냐 뭐 이런 거냐 그런 어떤 감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빨리 줘서 내보내겠다는 말은 있겠지만 어쨌든 그들의 눈에 은혜를 있게 하셨고, 두 번째, 모세가 바로는 아니에요. 바로의 신하 백성들의 눈에 뭐가 됐어요? 위대하게, 가돌이란 뜻이에요. 큰, 용사라는 뜻도 되고, 모세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애국 사람들에게는 용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바로는 어떻게 되고? 바로는 무능한 왕이지. 왜요? 처음에 요술사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이제 우리가 못해요. 바로 신하가 뭐랬습니까? 왕은 지금 애굽이 멸망하는지 모르십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보내고 얘네를 섬기게 하라고. 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애굽과 바로의 신하들, 백성들이 모세를 위대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재앙을 일으키고 기적을 베풀고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빛과 은혜가 나타나는 걸 보여주고 있는 철저한 사람 아니에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은혜로 역사하시는 거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재앙 가운데 제가 여러분 계속 강조한 게 뭐 있습니까? 은혜가 있다고 강조했어요. 구원의 은혜, 기다림의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서 일하시는 은혜 역사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 어떤 일이 되죠? 광야를 지날 때마다 만나는 수많은 족속들이 있어요. 어떤 족속은 진멸한다고, 어떤 족속은 은혜도 있게 돼요. 왜 은혜를 있죠? 이들이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들은 다음에 그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고 그들이 화친을 맺기 원한다는 다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베푸시니까 주변이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이 일을 걸어갈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풍성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은혜를 받고 누군가가 은혜의 역사를 흘려보내게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역사를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으면 뭐가 일어나죠, 여러분? 은혜가 흘러가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 제임스 브루크너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5절을 통해서 이 장면을 설명하는데,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죠.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가 있게 한 사람, 은혜를 받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걸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5절이에요.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 가장 많이서 포도주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의 법, 희년의 법, 자유의 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종이 될 수가 있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반드시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풀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다가 나올 때 뭘 받았어요? 은금 패물을 받았듯이 그 종되었던 사람이 자유인이 되었을 때 보상해주라고, 후해주라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종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의 법이었어. 그래서 이 제이슨 브루크라는 학자는 이 상황을 보고 그들이 종되었을 때 받았던 은혜를 자기 형제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정확하게 맞느냐 안 맞느냐는 떠나서 이스라엘 법 가운데 희년의 제도가 있고 자유케 하는 제도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은 또 하나 뭐 하죠? 50년, 49년 지나고 그 다음에 그 1년 내 시간이 흔연을 해요. 토지를 돌려주고 참 종되었던 자 모든 사람을 다 돌려주는.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에 예수께서 메시아가 왔을 때 희년이 회복될 것을 얘기했어요. 메시아가 오면 자유자, 그 노예, 눈먼 자, 병든 자, 노예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원래대로 돌아갈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예요.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가 흘러가는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사역이 이거예요. 우리 교회 비전 흘려보내는 사역. 흘긴 인생을 그로 돌아가니 다 주고 떠나자라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모아고 아무리 우리가 세우려고 해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얼마를 모아야 만족하고 얼마를 누려야 우리가 누리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잘 나가던 사람은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게 내가 그만큼 살아야지 내가 행복하다고 느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만족이 없어. 그래 놀라운 건 만족과 또 그 은혜가 어디서 나오죠? 줄 때, 나눌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많은 분들이 폐지를 줍거나 김밥 장사를 해서 대학에 기부하고 어떻게 가능하죠?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성경이 얘기해요. 어디서?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이 마지막 재앙에서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누구도 종으로 삼지 말고 누구도 빼앗지 말라라고 말하고 자유인이 됐고 풀어주었으면 후히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신약에 자주 얘기하는 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사도행전의 성령 역사가 뭐였죠? 자기 것을 자기 것이에 주장하지 않고 사도의 발 앞에 모든 것을 바라 바쳐서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나눠줬거든요. 이게 사실은 진정한 교회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나타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떠날 때 전리품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은혜의 또 한 모습이 4절 말씀. 하나님이 재앙을 가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자신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보복하시겠다는. 그전에는 물론 재앙을 통해서 보복했죠. 그러나 이제는 재앙만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가시겠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들고 들어가시는데 6월절 어린 양이 피신 예수의 피가 그 문을 지키고 있어요. 여기 놀라운 장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러 그 땅을 들어갔어. 근데 하나님 구원하신 사람들은 예수가 거기에 서 있어. 이게 성찬이고 이 십자가의 구원이야. 그래서 왜 우리가 죽지 않고 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왜 우리가 이 죄악 속에서도 살아가서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신 그날에 부활하면서 살아가느냐?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넘어가는 패스오버 유월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은 다 심판하고 악에 대해서 저주하고
멸망시키지만 그 피를 가진 피가 서 있는 자, 예수의 십자가가 있는 자는 넘어가신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십자가상에서의 두 강도 아닙니까? 어떤 강도, 어떤 편에 있는 강도인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 야, 네가 메시아면 너부터 구원해.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신기하게도 한 강도가 이분이 메시아라고 거기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다 죽어가는 예수를 보고 구원자라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게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행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자비, 은혜, 풍요로움, 호의 여러 가지 뜻을 하고 있어요.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그 십자가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내가 들어가겠다. 이 장자의 죽음에 내가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고 나서 구체적으로 장자의 죽음의 장이 나타나는데 5절 한번 읽어보고 있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있는 바벨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에 태어나는 것까지 죽으리니. 자, 처음에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예요. 바로의 첫째 아들이 이제 죽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그 대조로 나타나는 게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예요. 몸종은 여종입니다. 그 맷돌을 가는 사람이 여종이었을 거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일 최고의 신분, 그다음에 가장 천한 사람의 신분. 그러니까 모든 남녀노소 고위관직이든 천한 사람이든 누구나 다 첫째는 다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맷돌을 돌리는 사람이 그때 누구였냐면 여러분 삼손을 기억하시죠? 삼손이 맹인대에서 뭘 돌렸어요? 맷돌을 돌려요. 노예가 돌리는데 주로 전쟁 포로들이 돌렸어요. 맷돌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소가 돌려야 될 정도. 소를 그렇게 쓰지 않고 노예나 전쟁 포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이 구약에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삼손이나 포로된 자들이 돌렸던 맷돌로 본다면 그 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노예나 모든, 그러니까 이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장자가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건 왜 짐승의 첫 태생까지 죽이냐는 거예요. 죄를 누가 짓고 있는데? 사람이 짓고 있잖아요. 바로가 졌지, 바로의 신하들이 졌지, 백성이 졌지. 얘네들이 한 게 뭐가 있어? 얘네들 전염병이 생겨서 죽고, 우박 맞아 죽고, 메뚜기 때문에 죽고, 먹을 것이 없어 죽고, 얘네가 한 게 없어. 뭘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얘네들까지 죽이냐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잘 안 읽는다는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게 읽는다는 거예요. 장자의 죽음이면 일단 다 장자는 죽어야 돼. 근데 첫 태생이 죽는 의미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첫 태생의 죽음, 장자의 죽음에는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음을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은 창조주여 생명의 주관자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도 일으키는 분. 이해가 되는 게 지금까지 재앙 속에 죽음은 짐승의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짐승까지 다 죽였으니까 하나님 죽이신다. 그러니까 첫 태생도 짐승 가운데도 다 죽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전무후무한 부르짖음이라고 뒤에 6절에 나오죠. 이게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장자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다. 대신에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첫 태생은 혈통과 가문에 대한 것으로 장자만 죽지만 실제는 장자만 죽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죽이신다는 겁니다. 이게 좀 의미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첫 것은 모든 것의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첫째가 바로 모든 권한을 갖듯이, 물론 반이긴 하지만 그 얘기들을 통해서 첫 것을 죽이는 건 애굽의 모든 것을 죽이겠다라는 의미다. 네 번째, 짐승의 첫 태생의 죽음은 애굽인들의 숭배의 대상을 죽이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신이 나오는 거죠. 신들의 전쟁 속에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자, 다섯 번째는 이스라엘 장자는 특별히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장자들 중에 유월절 언약의 피를 넘어가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구속하신 것처럼 그렇지 않은 것을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을 보여주는 표식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다. 자, 마지막, 저는 이거를 보복으로 보는 겁니다. 제가 늘 계속 보복이라고 했죠. 근데 뭔 보복이에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남자애들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 마지막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짐승까지도 그렇게 포함해서 죽이는 하나님의 진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것이 정확하냐 맞느냐 의미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기도 하고 심판자이시기도 하시다. 장자는 모든 태생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복이 담겨져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죽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6절에 전무후무 이런 표현이 몇 번 나오는데 이거는 이전에 일어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이 죽었어. 첫 태생이 죽었어. 물론 둘째, 셋째, 넷째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첫째의 죽음은 가문의 죽음이고 모든 것의 죽음이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부르짖음. 여기 이 부르짖음의 단어 짝.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 있죠? 그래서 보복으로 저는 보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이 애굽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7절.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개도 짖지 않는 그런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디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는 개 소리조차 나지 않는 안전한 하나님의 보호,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이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아니라. 이건 우리가 주로 출애굽에서 어떻게 쓰였죠?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온 천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거. 온 천하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을 말할 때 이 얘기를 썼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말을 쓰실 때가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다 라고 말할 때 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고 말했죠. 자, 세 번째,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십니다. 이 구별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우리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받은 걸 얘기했지만 그걸 받아주시고 그걸 하도록 행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자, 쭉 읽어보면 왕의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8절 절하며 이르기를 나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 나가라 하노니 내가 나가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할 때 바로의 신하들이 찾아와서 자기를 절하면서 너희들 떠나라라고 부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뒤에 보면 심히 노해서, 심히 노하다는 말은 콧구멍에서 맹렬한 불이 일어나다 이 표현이에요. 그리고 바로에게 그 화를 내고 나가는 거죠. 재밌는 건 지난번에 바로와 모세는 다시는 보지 말고 보면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나서 지금 이 얘기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하나님 명령했으니까. 그래서 바로에게, 듣지 않는 바로에게 이 말을 하는 거죠. 심각한 분노에 차서. 근데 바로의 신하들은 자기를 절하고 자기를 위대하게 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지만 바로는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분노하고 나오죠. 자, 이 얘기 속의 마지막 결론 이겁니다. 자, 9절 10절에 제가 9절 읽으면 10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지금까지 9가지 제안이 일어났고 이제 10번째 제안이 시작이 돼요. 이 중에 요술사들은 변화가 시작됐어요. 바로의 신하들조차도 이 제약을 경험하면서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애굽이 더 이상 멸망할 수 없도록 애굽의 백성이나 애굽의 짐승이 이런 것들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들은 심각하게 생각해서 회의를 거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고, 왕에게조차 말했다는 건 이들이 뭘 했을까요, 여러분? 전략회의하든 무슨 그 신하들과 왕이 모여서 하는 회의들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 걸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누구만 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실은 이걸 제일 먼저 결정하고 이걸 제일 먼저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뤄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근데 바로 한 명, 왕 한 명이 움직이지 않으니 온 백성이 고통을 받고 온 백성이 지금 그 재앙과 저주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이 바로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아니라 한 사람의 권세와 한 사람의 능력이 모두를 죽이게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듣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이 듣지 않으니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이 문제가 지금 커지는데, 첫 태생, 첫 장자의 죽음, 이런 이게 얼마나 큰 죽음인지 전무후무한 부르짖음 얘기하고, 뒤에 이것이 실제로 생겼을 때 애굽 땅에 있었던 일 중에 가장 슬픈 죽음이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누구만 바뀌고 있지 않는 거예요. 바로만 저는 눈치채지 못하고 바뀌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에스겔서는 새 영, 새 마음, 새 언약의 역사를 말하는데요. 어떤 마음을 주신다고요? 돌 같은 마음이 아닌 살처럼 부들부들한 마음.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도 줄 것이며. 완악한 마음이 모두예요. 실제로 재앙을 거듭하면서 부드러워질 수 있지만 실제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어떻게 들을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 어떻게 읽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무리 읽고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지식도 쌓이지 않고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은혜가 있을 때 이 마음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죠. 그래서 은혜의 마지막 모습이 뭐죠? 마음이 완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부모도 그 자녀에게 어떤 길로 가라,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가르치고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부모들의 한계는 뭐죠? 말하다가 포기해요. 네 인생은 너의 것,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말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끝까지 돌아올 때까지 이야기하시고 듣지 않을 때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그것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만 작용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거기 계신 하나님이었지 아들이 돌아옴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 늘 말씀하시고 늘 기다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역사하시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강박하고 돌같은 마음이 되어 듣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 첫 장자의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제안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왜 은혜가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모세와 그 다음에 바로와 애굽 땅을 구별하는 게 뭐냐? 은혜라는 거죠. 은혜. 그리고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은혜가 작용하는 사람과 은혜가 작용하지 않는 사람의 구별이라는 거죠.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작용하고 있습니까? 은혜가 작용한다면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여러분? 자유케 하고 후히 주며 베풀고 나누는 역사가 있는 게 은혜가 작용하는 사람인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설교를 잘하고 찬양을 잘하고 헌금을 많이 내고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있다면 흘러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후히 주고 나누고 베풀고 내 것이 없는 것이 그냥 누군가를 섬기는 역사가 역사를 받은 사람, 은혜에 작용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를 좀 이야기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죽이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리시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걸 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굳이 10가지 재앙을 하실 필요도 없고, 마지막 장자의 재앙도 이제까지 9가지를 듣지 않았다면 그냥 베푸시면 돼요. 그런데 6월절과 무교절을 명령하시고 설명하시고 마지막 재앙이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모든 재앙 속에 안전장치를 두시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 기다리실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실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